샬롬.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9월 5일 창조절 제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선선하고 또 책도 읽고 또 기도하고 또 나들이 가기 또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또 늘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보에 있는 악보를 보시면서 부르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자비하신 하나님, 빛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삶의 호흡이 가지런해지다가도 갖가지 현실의 벽 때문에 막막함을 느끼곤 합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눈앞의 현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에 힘입어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오늘부터 창조절 기간을 온 교우들과 함께 지킵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파괴되어가는 지구, 창조세계의 집인 지구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손과 힘을 보태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환경을 지키는 삶의 방식이 우리들의 일상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협력 사업을 도운 특별 기여자들이 입국한 지 2주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향을 탈출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이들이 잘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배려가 있게 해 주십시오. 이 예배 속에 생명과 평화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6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공동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동 기도는 2021년 창조절 기도문으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배포한 이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문을 참조하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창조주시여, 사랑의 친교를 통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세계 모두를 위한 집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는 거룩한 지혜로 지구를 만드셨고 다양한 생명체를 창조하시어 흙과 물, 대기를 가득 채우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각자의 모습으로 당신을 찬양하고 생명의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서로 이 삶을 돌봅니다. 우리는 시편 저자와 같이 당신의 집에서는 참새도 깃들고 제비도 새끼칠 집을 얻습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당신께서 인간을 부르시어 지구에서 각 피조물의 존엄성을 지켜주고 그들의 터전이 늘 생명의 풍요로움을 보존하도록 당신의 정원을 가꾸라고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을 지니고 싶어 지구가 자신의 한계를 넘을 때까지 밀어붙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지구의 자생력과 조화를 이루지도 않고 순환에 맞추어 소비하지도 않았습니다. 서식지는 척박해지거나 파괴되었습니다. 생물 종들이 사라지고 생태계는 무너졌습니다. 한때 생명과 유대관계로 가득했던 암초와 동굴, 높은 산과 깊은 바다는 건조한 사막이 되어 마치 창조 이전의 모습처럼 비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함과 분쟁으로 인해 평화를 찾아 이주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화재, 벌목, 기근을 피해 새끼를 낳고 살아갈 거주지를 찾아 낯선 땅을 헤매고 있습니다. 창조절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생명과 세례의 물과 같이 당신의 창조의 숨결로 저희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사랑받는 공동체에서 저희가 올바른 자리를 찾도록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은총으로 저희를 비추시어 당신의 계약과 우리 공동의 집을 돌보라는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흥겹게 하시어 저희가 이곳을 일구고 돌보며 성령과 함께 모든 일을 위한 집을 지키고 당신 지구의 얼굴을 새롭게 해야 함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창조하신 만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 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교동문을 읽겠습니다. 113번 자연과 환경. 교동문 113번 자연과 환경 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476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476장입니다.
새가 우는 아름다운 봄이 왔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산과 들이 푸르러라. 이 좋은 날 마음 열고 아이처럼 뛰어놀며 우리 주님 크신 사랑 찬송하며 기뻐하세. 모든 식물 무럭무럭 자라나는 여름 왔네. 하나님의 푸른 열매 산과 들에 가득하다. 우리 주가 주시는 힘 불길처럼 뛰어올라. 젊었을 때 기운 차게 부지런히 일해보세. 무르익은 모든 것이 풍성해진 가을 왔네. 하나님이 주신 열매 집집마다 가득하다. 자라나고 있게 하신 그 솜씨가 고마워서 모든 열매 하나님께 다 드려서 감사하세. 산과 들에 있는 나평 깨끗해진 겨울 왔네. 주홍같이 붉은 죄도 흰 눈같이 사함받네. 죄 없으신 우리 주님 이 땅 위에 내려오사 우리 위해 대신 죽은 그 사랑을 찬양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1절부터 마지막 절 4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한 절 더 읽겠습니다. 7장 12절 말씀입니다. 7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허정교우님, 우리 김인극 목사님 나오셔서 존엄한 가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이렇게라도 만나서 예배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정권을 회복하고 IS가 폭탄 테러하고 또한 미국이 거기에 대한 보복 테러를 감행했습니다. 또한 미얀마의 폭력은 지금도 여전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져 가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 중에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유아 유기 사건들을 보며 이런 폭력의 희생자는 대부분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와 여성과 노인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가난과 빈곤은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일종의 폭력의 산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폭력의 결과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그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에 나오는 내용 가지고 우리 행복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난과 빈곤은 세계화 시대에 많은 나라에서 부유하든 가난한 나라이든 그 어느 나라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빈곤을 우리가 정의하면은 기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빈곤을 그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적 빈곤입니다. 이는 생존의 위협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계층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또한 많은 노숙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적 빈곤입니다. 이거는 생존의 위협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세 번째는 주관적 빈곤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 첫 번째 절대적 빈곤은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일이라면은, 두 번째 상대적 빈곤과 세 번째 주관적 빈곤은 세계화 시대에 그 어느 나라도 예외 없이 다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세계화와 코로나의 여파로 빈곤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하면서도 소수의 일부 계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빈곤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앞으로 기회가 평등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불평등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각종 끔찍한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이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초임금이나 최저임금 같은 사회보장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6개월 뒤에 이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대통령 선거할 때 뽑을 그 기준이 뭐냐? 불평등한 이 세상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그 지도자가 누군가, 이것이 저는 절대적으로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당을 떠나서 코로나 시대에 이 불공평한 백성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다음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저는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대폭적으로 인상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선 후보 그 누구도 세금을 부자 감세를 주장하지 세금 확대 정책은 말하고 있지 않는 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헨리 조지는 지난번 설교에서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진보와 빈곤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에서 비참한 생활을 접했을 때 당혹스럽고 괴로웠으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없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루소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는데 국가의 부가 증가한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지식인들이 있지만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주장하는 지식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미국과 서방의 경제가 눈부신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가 증가함에도 빈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장의 열매는 소수의 부자들에게 돌아가고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더 궁핍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세계화 이후 나라마다 불평등은 심화되고 사회의 양극화는 골이 깊어졌습니다. 이런 시대, 오늘날 교회는 과연 이 빈곤의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가 이 사회적 빈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데 대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읽은 마태복음 25장의 본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있는 이 말씀은 세계 심판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시는가?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25장 전체의 내용에 속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는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앞부분에서는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말씀하는 이것은 곧 신앙의 중심이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성전이 파괴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입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굉장한 충격 속에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이 4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번역은 적절한 번역이 아닙니다. 이 말의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게 깨어 있으라. 교회 지도자든 정치 지도자든 그들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말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이 4장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깨어 있으랍니다. 이 긴장을 우리에게 계속 갖고 있을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말은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취하는 종교 지도자를 책망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무화과나무의 비유입니다. 24장 32절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것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잎이 시들고 마르고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또 이와 비슷한 내용의 그 비유가 노아의 비유입니다. 37절 이하에 나오죠. 노아의 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어서 25장 1절에서 13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슬기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깨어 있으라 라는 내용이 24장 4절, 42절, 25장 13절 이렇게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마지막 때에 신앙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악용하는 자들의 거짓에 속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긴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모든 것을 허락하셨으나 마지막 때에는 인간을 반드시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을 반드시 그 중에서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당시 이 여러 종류의 비유를 들은 그 제자들은 저마다 자기의 열심을 내세우면서 자신은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아마 확신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것에 대한 확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확신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어질지는 별 문제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 심판의 기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5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때 마지막 때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합니다.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이유는 재미있습니다. 낮에는 이 양과 염소가 푸른 초장에서 함께 풀을 뜯어 먹고 생활합니다. 그런데 밤에는 이 달라집니다. 밤에 염소들은 양들보다 더 따뜻한 잠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잠자리가 밤에는 달라요. 그리고 또한 이 양과 염소의 차이점은 색깔이 다르죠. 희고 검고 이 두 종류입니다. 그런데 34절 이하에 보면 재밌는 말씀입니다. 양은 오른편에 두시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라고 말합니다. 이 복은 물질적 축복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가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죠. 35절 36절이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37절 보십시오.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셨나이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44절 보십시오. 44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40절입니다. 우리가 언제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굶었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우리가 그렇게 한 일이 없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제일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행동이 곧 나에게 하는 나의 선택을 받는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 반대되는 내용이 이제 41절에서 반대 상황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극히 작은 자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거기 어린이도 있을 거고 미망인들도 있을 거고 나그네, 세리, 이방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일상에서 힘들고 가파른 삶에 던져진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배고픔으로, 때로는 목마름으로, 때로는 외로움으로, 때로는 헐벗음으로, 때로는 병들므로, 또는 자유를 빼앗긴 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 상황들은 대부분 가난 때문에 자신의 일상을 빼앗긴 자들입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은, 사회적 약자에 관한 말씀은 구약에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보면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마라. 시편 146편 9절에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하나님은 폭력의 희생자인 어린이와 미망인과 이방인과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존경하는 평신도 해방신학자, 제주도에 계십니다. 김건수 박사께서 행동하는 예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가난의 원인을 캐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 가장 보잘것없는, 오늘 본문에 말하면 지극히 작은 자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서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놀라운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거기에 예수님을 보는 것이 진실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 나온 예수 평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살고 싶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참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말씀이죠. 가난한 사람도 인간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렇지 못하죠. 오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들이 대부분 경제적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죠. 또 마태복음 7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황금률입니다. 이 황금률은 제가 신대원 졸업 논문에 논문 쓸 때 본문입니다. 이 한 절 가지고 제가 졸업 논문을 썼습니다. 언제 기회 되면 이 내용은 다음에 한번 제가 설교를 따로 하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참 말은 간단한데 쉽지 않죠.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거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서에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해서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이 공자 선생께서도 이것을 부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언률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마라.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긍정적이고, 황금률은 긍정적이고 언률은 부정적입니다. 이 왜 황금률이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은 3세기경에 로마 황제가 이 문장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이 문장을 금으로 써서 황실벽에 붙였습니다. 그 금으로 써가지고 붙였다고 해서 황금률로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황금률은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서 내리고 타인을 올려놓는 행동입니다. 특별히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나 위에 올려놓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률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존엄한 가난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이 제목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은 장 베르트랭 아리스티드라는 하이티의 대통령을 4번이나 역임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우리말로 번역된 책은 가난한 휴머니즘입니다. 근데 원래의 제목은 마음의 눈입니다. 이분이 해방신학자이면서 신부이면서 하이티의 4번이나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4번 다 쫓겨났습니다. 군부에 의해서. 여러분, 하이티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이 카스피해에 히스파니올라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도 오른쪽 부분의 3분의 1은 도미니카 공화국이 차지하고 그 3분의 1은 아이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이티 대통령이 피살을 당했죠. 바로 그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몇 년 전에는 그 지진입니까? 하여튼 태풍입니까? 엄청나게 그 가난한 나라에 재앙이 닥쳤습니다. 이 아리스티드 그 대통령이 취임식 날 아침에 1991년입니다. 취임식 날 아침 식사 자리에 가난한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비록 가난하지만 비참한 상태에서 존엄한 가난으로 옮겨가는 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멋진 표현이죠. 가난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그 자기 대통령 취임식 날 가난한 사람들을 초청해 놓은 자리에서 우리의 비참이 비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부터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존엄한 가난으로 나라를 이끌겠다는 대통령의 따뜻한 의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존엄한 가난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한 문장이 너무나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존엄한 가난을 원한다. 우리 비참한 가난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존엄한 가난을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설교의 제목을 존엄한 가난이라고 적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빈부귀천을 떠나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이 존엄한 가난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일입니다. 이 가난한 휴머니즘이라는 제목으로 바꾸면서 이 번역자는 이 책을 번역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 인간다움, 존엄을 깊이 새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샘 레빈슨이라는 시인의 시간이 일러주는 아름다움의 비결이라는 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시의 자세한 내용은 검색해서 읽어보시고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다 읽긴 그렇고 중요한 내용만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꼭 저에게 하는 말 같았어요. 그대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당신은 두 개의 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 손은 그대 자신을 도와주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손입니다. 한 손은 자신을 위해서,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코로나 시대에 특히 대구에서도 가장 빈촌이 이 비산동인데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살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유사한 제도는 미국에서 푸드 스탬프, 쉽게 말하면 식권이죠. 저소득층에게 식권을 배부해서 그들이 음식을 먹지 못해 죽는 것은 면해보기 위해서 이 푸드 스탬프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부에서도 저소득층들에게 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치 않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에 생활고를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이웃을 향해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 쌀을 나누는 의미 있는 사랑의 행동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정 목사님하고는 지금 상의를 했습니다. 하고 우리 교인 전체적으로 한번 모여서 이 코로나 비대면은 아니고 우리가 정말 대면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제가 이 문제를 벌써부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실행을 했을 건데, 이 비대면이라서 만나지 못해서 이제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가 제기합니다. 이 사랑의 살독은 지금 대명 3동에서 14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어느 교회에서도 이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난과 빈곤이 우리의 일상이 된 이 시대에 오늘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가난한 자들에게 한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이 일은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커다란 숲 교회가 비록 작지만 작은 가운데 우리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입구에 살독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가 와서 하루분을 가져가든지 이틀분을 가져가든지 일주일분을 가져가든지 필요한 사람들이 쌀을 가져와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 죽는 그것만은 우리가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만나서 의논하면 가장 간단한 문제인데, 이 비대면이라서 카톡상으로 카톡방에서라도 좀 우리가 의논해서 저는 하루 빨리 추석 전이라도 시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적은데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따뜻한 마음이 많은 이웃들에게 전파되면 우리 일에 힘함께 동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를 생각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시대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가 먼저 시작하려고 할 따름입니다. 삶은 순간순간마다 선택해야 하는 시간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은 일상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 교회를 향한 깨우침이며 또한 교회의 존재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가 부자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웃에 있는 가난과 궁핍으로 외롭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숨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속에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는 사랑의 쌀로서 그들의 배고픔을 함께 도와주려고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함께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과학기술의 발달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가 이웃의 가난과 궁핍에 대해 무한 책임을 느끼며 이 일을 저희들에게 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들의 힘은 부족하지만 이 일은 오늘날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에 우리가 힘써 이 일에 앞장서서 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며 이웃을 향해서 섬기는 우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비록 만나지 못하지만
함께 하나님을 찾고 가난한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그 따뜻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존엄한 가난에 대한 이 제목이 우리 마음을 굉장히 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존엄한 가난을 실현하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찾아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공동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한 노래를 간직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세요. 귀 기울여 당신을 격려하는 노래를 들으세요. 소망을 나누세요. 우리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서로 이야기합시다. 창조주 그리스도 위로자를 기억하며 항상 당신의 노래를 부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창조절로 우리 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중에 또 함께 동참하는 교회들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교회는 창조절을 잘 모르고 또 지키지 않습니다. 아마 이해 부족이나 홍보의 부족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먼저 창조절을 잘 지킴으로 우리 이웃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퍼져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 커다란수 교회는 창조절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9월 1일부터 10월 4일 매년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10월 9일까지 우리 교회는 그렇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절 50일 묵상과 기도 자료가 이제 나옵니다. 기독교 환경 교육센터 살림에서 50일 동안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자료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자료가 주보에 첫 장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형식으로 매일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창조절을 지키면서 해봤는데 이 자료가 참 좋아요. 이 교우님들은 이 자료를 꼭 참조하셔서 뭐 잠깐 읽으면 되니까 사진과 그 기도가 참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행동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조절 지구를 지키기 위한 기도와 행동을 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김인근 목사님, 허정 교우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으로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신약 정독 계속하고 있는데 한 7분이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올라오진 않아도 또 우리 교우님들 중에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함께 신약 정독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로마서 사도행전 하고 있는데 같이 읽으면서 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9월 독서회 9월 12일 날 우리 줌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관심을 가지시고 또 책도 읽으시고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창조절 기간 안에 또 이게 관련된 도서인 것 같아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축하할 일이 있는데요. 우리 썬 교우님, 박선미 교우님 수성구 청년센터 이제 장으로 이제 부임하셔서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이번 주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방문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오픈 하우스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교우님들 시간 되시면 한번 들르셔서 축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밑에 광고를 보시면 우리 경북노회 이제 시찰이 재편성됐는데 원래 저희
교회가 경북노회 안에 서북 시찰이었는데 6시찰로 바뀌었습니다. 6시찰. 네, 새롭게 다 편성했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다 잘 섞었어요. 이전에는 어떤 시찰에는 큰 교회만 있고 어떤 시찰에는 작은 교회만 있고 이게 형평성이 좀 부족했는데 재편성을 해서 아주 균등하게 시찰이 새롭게 이제 재편성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6시찰이고요. 가을 시찰회가 이제 이번 주 7일 화요일 날 있습니다. 네, 시찰회 새롭게 꾸려진 시찰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간 잘 지내시고요. 또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또 전화도 하시고 또 문자도 하면서 서로 안부하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